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의 말씀을 주제 성경절로 정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사무엘이 돌을 취했죠? 돌을 취해서 돌을 세우면서 에벤 에셀이라고 불렀어요. 에벤이라고 하는 말이 돌이란 뜻입니다. 돌이고요. 에셀은 돕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움의 돌, 세우면서 도움의 돌을 세우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 인도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것이죠. 사실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조금 무겁고 어쩌면 좀 불편한 그런 호소를 한 직후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이라고 그랬어요. 모여라. 그냥 그렇게만 한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지명을 알려줬습니다. 모이는 곳이 어디였냐면 미스바였어요. 미스바. 우리 사수의 동산 가면은 미스바 관이 있어요. 미스바로 모이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을 때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모였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밉고 어쩔 때는 참 한심스럽고 참 어쩔 때는 황당하죠. 근데 또 어떨 땐 뭐예요? 참으로 순진하고 순수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사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때요? 다르지 않아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한 주간 정말 죄의 유혹에 가득하고 관영한 곳에 살면서 때로 넘어지고 때로 쓰러지고 때로 남을 실족하기도 만들어요. 동시에 또 뭐합니까? 남 때문에 상처도 받고 실족하기도 해요. 그런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자고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특별한 시간들과 다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로 모이게 했는데 그 동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할까요? 공격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한 곳에 모여서 회개의 기도를 하는 중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더 강력한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했다고요?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의 공격을 큰 우레를 이제 보내셔서 물리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전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에벤에셀 하나님, 도움의 돌 되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를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과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에벤에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이제 모습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재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포기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사무엘이 권고한 건 뭐냐면 그만 섬겨라, 하나님만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도 섬겨라, 그분을 섬겨라 라고 하는 말은 좀 약하죠. 조사가 만자를 붙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배타적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는 당연히 아스다롯을 이제 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이 이방의 신은 당시에 가나안의 신 중에 우두머리였어요. 그리스 로마 신의 제우스같이 우두머리 신이에요. 이 대장신입니다. 이 잡신들 중에는 꼭 랭킹이 있어요. 이렇게 가지고 서로 이제 싸움을 해요. 아스다롯이 당시에 제일 큰 신이었습니다. 근데 제일 큰 신은 고대 사회에 주로 어떤 신이었냐면은
이제 생식, 이제 생명을 주는 신이라 이거예요. 근데 이제 생명을 탄생하는 것은 이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이제 잠자리를 같이 할 때 생기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생명을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인데, 창조의 원리인데,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 안에서, 아스다롯은 그런 신이 아니에요. 생식을 이제 관장하는 신이라고 하는 이 이름답게 아주 문란한 삶을 이제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아스다롯을 섬기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아무나 더불어 이제 잠자리를 같이 하곤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배가 어땠겠어요? 아주 난잡했어요. 경건한 예배가 아니고 난잡한, 추잡한 예배예요. 뭐 요즘이야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합니다만은 고대 사회에 이런 추잡한 예배를 드린 이후에 아이를 갖게 되면 이 아이의 아빠가 누군지를 엄마들이 모르는 거예요. 알 길이 없어요. 흥청대고 술을 마셨습니다. 맨정신은 또 이렇게 못 사니까 술을 마시고 함부로 이제 잠자리를 갖고, 이 일을 이제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아이러니하게도 신성한 여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말이요, 말이 다 말이 아니에요. 음란한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의 이 어떤 문화를, 그걸 집전하는 사람들을 어떤 여인이라고 불렀다고요? 신성한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함을 부여한 거예요. 거룩하다 이거예요. 이건 불결하고 부정한 게 아니라 거룩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 왜곡된 가치관과 어떤 철학 때문에, 그런 종교관 때문에 신성한 여인들은 누구였냐면 성전의 창녀들이었어요. 여러분, 성전에 누가 있었다고요? 성전에 창녀들이 있었어요. 우리 고린도서 공부하시면서 뭐 다 공부하셨겠지만 고대 사회에는 신전에 몸을 파는 창녀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거룩한 여자라는 이름을 불렸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숭배하는 신은 뭐예요? 아스다롯이에요. 쾌락을 탐하고 생명의 탄생을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라, 축복이 아니라 그저 문란한 생활을 통해서 이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황당한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을까요? 당시에 상상이 가세요?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순결하게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하지 말라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한눈 파지 말라고 하는 가르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게 됐겠습니까? 가나안 족속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상업적으로, 사업적으로, 사교적으로 교류를 했어요. 여러분, 누구를 가까이 지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앞으로의 모습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닮아가고 물들게 돼 있어요. 늘 우리가 한번 말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향을 내는지는 방금 전까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가지고, 무슨 일을 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뭐 방앗간에 계시다 오셨으면 고소한 냄새가 날 거예요. 그렇죠? 아유, 콩가루 냄새도 나고 참기름 냄새도 나고, 장밋 화원에 계시다 오시면 장미향이 나는 것입니다. 청국장 잡수신 거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뭘 가까이 했는지를 다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상업상의 이유로, 돈을 벌겠다는 이유로, 비즈니스로, 또 사교적으로. 왜요? 아주 교양 있고 세련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 멋져요. 예. 남자들은 아주 키도 크고 잘생기고 여자들은 아주 그냥 멋져요. 그러니까 뭐 애들이 15, 20살만 되면 자꾸 이렇게 한눈을 파는 거예요. 이스라엘엔 멋진 사람이 적고 블레셋 사람들은 피가 달라요. 이렇게 골격이. 골리앗 같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자꾸 한눈을 파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에 물을 들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무슨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당신의 말투는 혹은 표현은, 태도는 누구를 닮았습니까? 라고 할 때 그 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뭐 개그맨 흉내 내고 살고 싶으세요, 평생? 그냥 스쳐 지나가는 스크린에 뭐 별 같은 사람들 흉내 내다가 말투 흉내 내고 뭐 모창하고 뭐 그러다가 잠들고 싶으세요?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적어도 한 번은 내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당신의 모습과 삶을 통해서 향기를 통해서 바라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나도 그분을 좀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거룩한 도전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이 아스다롯은 물욕을 관장하는 신이었고 쾌락을 관장하는 신이었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자본주의적인 그런 신이었던 것입니다. 자본. 돈이 최고의 이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고 하셨어요.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두 남편을 섬길 수도 없고 두 아내를 섬길 수도 없어요. 소중한 가치는 하나면 족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한 분이신 것입니다. 이 잡스러운 신들은 많아야 돼요. 자꾸 채워야 되고 개선해야 되고 이제 버전을 높여야 돼요. 이 세상에 적합하게 말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이런 우상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와 멀어졌겠어요?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졌겠죠. 그렇죠? 블레셋의 이 타락한 신들, 우상들과 가까이 하다 보니 거룩한 하나님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진 것입니다. 당시 법궤는 홈리와 비누아스가 전쟁터에 끌고 나갔다가 뺏기고 죽임을 당한 이후에 블레셋 땅을 전전해서 지금 이제 실로에 있던 법궤가 지금 기란 여야림에 방치된 지가 벌써 오래됐어요. 법궤가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아요, 지금. 다른 곳에서 수년 동안 이제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법궤가 제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성소를 중심으로 한 예배가 제대로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당연히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타락했고 또 성소 봉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 이제 당시의 이스라엘의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해야 할 일을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위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집어넣지 말아야 될 걸 집어넣으면요, 집어넣어야 될 걸 집어넣을 공간이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시간과 재정,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께서 제한시키셨어요. 소중한 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게 하셨어요. 왜요? 그걸 채워 넣음으로 나쁜 걸 넣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따르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 따라 살게 돼 있어요. 이런 상황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은 것입니다. 이때 미스바로 올라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었냐면은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포기하고 블레셋 신들을 섬기기를 거절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신들을 섬기기를 거절한다는 건 무슨 뜻이었냐? 블레셋 통치에 대한 반역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영향을 받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블레셋의 통치 그늘 아래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통치를 지금 우상을 거절함으로 뭐 하는 거예요? 반역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의 신을 따르지 않고 당신들의 문화에서 내가 더 이상 물들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럼 블레셋은 뭐 하겠어요? 그래 이제는 가. 뭐 let it go, let it go 이러면서 가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통치를 벗어나겠다고 반역을 한 세력을 뭐 합니까? 벌을 주러 오는 거예요. 공격하러 오는 것입니다. 조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조공을 왜 바칩니까? 바치는 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바치는 거 아니에요? 안 바치면 다 완전히 백성들이, 여성들이, 아이들이 유린당하니까.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여서 우상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뭐와 같은 거라고요? 이제 블레셋과 뭐 하겠다? 등을 돌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는 결단이에요. 이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하면 뭐 할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는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전쟁을 의미한 거예요. 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걸 이제 호소한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호소에 뭐 했다고요? 반응한 거예요. 오랜 동안 블레셋의 치하에서 고통을 겪다가 이제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야겠다. 그것이 더 안전하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소망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은 때로 나보다 더 강력한 세력과 등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고 때로 학교에서 내가 믿음대로 아이들은 밥을 먹을 때 기도를 하고 예를 들어 그럼 좀 더 힘센 아이들이 괴롭힐지 모르는 것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내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인 걸 드러내고 내가 안식이 되면 교회 가야 된다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은 손해를 뭐 하는 거라고요? 손해 볼 것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럴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택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손에 닿는 유익을 때로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우리는 필연적으로 버려야 될 우상들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로만 만족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만으로 뭐 해야 합니까?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에베네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 안에 뭘 제거하자? 온갖 우상을 제거할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혹은 여러분을 유혹하는 혹은 여러분이 그동안 끌려다녔던 우상을 제거하기로 결심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5절과 6절인데요.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랬습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번 알아들어요. 가서 뭐 해야 된다고요? 가서 회개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붓고 뭐 했어요? 금식했어요. 그리고 우리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며 자기들도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뭐 들어보셨겠습니다마는 1925년에 인도의 위대한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가 영 인디아라고 하는 이제 잡지에 7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이제 사회 악에 대하여 토로하는 이제 아주 그냥 밝히는 글을 이제 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인도를 망가뜨리는 혹은 인간을 망가뜨리는 7가지의 사회악. 첫 번째, 정치인들이 철학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는 정치인들, 철학 없는 정치. 두 번째, 도덕 없는 경제. 도덕적이지 않아요. 세 번째, 노동 없는 불로소득이 너무 많아요. 인격 없는 교육. 뭐 교육자인데 혹은 교육을 많이 배웠는데 전혀 인격적이지가 않아요. 인간성 없는 과학. 인간적인 냄새가 전혀 나질 않아요. 윤리 없는 쾌락. 즐겁기만 하면 선이 없어요. 멈춰야 될 선이 어딘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얘기한 게 뭐냐 하면 헌신 없는 종교라는 거예요. 인도에 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이 뭐 3억이 넘는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그 많은 종교 안에 헌신 없다는 거예요. 희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간대의 표현을 빌자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회개 없는 기도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회개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포함되어 있어야 기도인 거예요. 뭘 주세요, 뭘 주세요, 뭘 주세요라고 하는 건 뭐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내가 뭘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뭘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라고 하는 내려놓음이 필요한 거예요. 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시편 22편 14절의 표현대로라면 다윗처럼 나는 물같이 쏟아졌다 라는 말인데 죄를 회개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물을 붓듯이 내 죄악 가득한 세상을 삶을 하나님께 이제 다 붓겠다는 거예요. 전제처럼 붓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된 회개를 위하여 구호만 외친 것이 아니에요. 회개합시다. 구원받읍시다. 헌신합시다. 뭐 그렇게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장소를 구별했어요. 어디로요? 미스바라는 곳으로 장소를 구별했죠. 또 금식했어요. 먹는 즐거움을 그 순간 포기한 것입니다. 뭐 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먹고 살자고 하는 거라고 말하잖아요. 그 말의 의미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 말에는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순간에는요, 살기 위하여 먹지 말아야 될 때도 있어요. 어떤 때가 있다고요? 정말 영원한 삶을 위해서 내가 때로 뭐 해야 될 때도 있다고요? 내 위장에 음식을 넣는 일을 멈춰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살기 위해 먹어야 되는 건 맞지만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 때로 내 몸 안에 잠시 음식을 집어넣는 걸 멈춰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바라봐야 될 것도 있지만 눈을 감아야 보이는 것도 있는 거예요. 소리를 내야 전달되는 것도 있지만 침묵으로 전달될 때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세요. 믿으십니까? 한 3분의 2는 안 믿네요.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세요?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공간을 구별해야 됩니까? 때로? 우리는 왜 공간을 구별해요? 미스바라는 곳으로? 어디든지 함께 하신다는데 왜 공간을 구별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번 음식을 앞두고 기도를 드려요. 하지만 어떤 기도는 음식을 좀 물리고 드려야 될 기도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서도 만날 수 있지만 때로 구별된 곳에서 특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뭐 연애와 똑같은 거예요. 함께 있으면 어디 있어도 좋아요. 하지만 의미를 부여하는 특별한 시간과 공간을 할애하는 것은 필요합니까? 뭐 데이트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감이 없으세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정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댁에서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셔도 돼요. 오늘같이 눈 많이 내리는 날. 근데 오늘 늦게도 지금 계속 들어오시잖아요. 한 2시간, 3시간 걸리셨을지 모르겠어요. 늦게라도 교회 오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결코 잊지 마세요. 설교자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시는 분에게도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어떤 공간과 시간을 구별하는 것은요, 그 자체에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로 모여라, 물을 붓고 금식하라. 그건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 아니지만 그들이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거룩한 의미 있는 결단인 것입니다. 다음 주 우리는 연말 기도주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장소에서 물론 또 다른 강사를 모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여러분 똑같은 장소라도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구별하면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에서 우리가 1년에 한 번, 한 주간을 택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특별한 시간을 할애한다는 것,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다짐하시고 이 장희동 교회 이 성전이 다음 주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한 미스바와 같은 거룩한 기도의 장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에베네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마지막 방법이 있다면은 9절과 10절인데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랬어요.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우상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마음으로 철저히 회개 기도를 드렸더니 마지막 그들이 그 다음에 했던 마지막 모습이 뭐냐면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근데 무슨 번제라 그랬냐면 온전한 번제라 그랬어요. 번제는 태운다는 뜻 아닙니까?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태워서 불태우는 그 제물이 뭐예요? 어린 양이에요. 참 잔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어린 양은 규정이 뭔지 아세요? 키가 작은 양입니까? 뭐 1년 된 양이기도 하지만 보통 어린 양의 기준은 최소한이 있어요. 최소한이 언제냐면 레위기 22장 27절에 의하면 잘 들어보셔요. 레위기 22장 27절 수소와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태어났어요. 나거든 7일 동안 그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제8일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연락되리라 그랬어요. 이거 할례와 똑같아요. 8일째부터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진 것 때문에 아직 젖을 더 먹어야 될 어린 양들이 일주일만 지나면 뭐가 되었다고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 될 수 있었던 자격을 갖게 됐어요. 참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그 순결한 양 중에 가장 순결한 그때에 어머니의 사랑과 젖이 누구보다도 필요할 때에 하나님은 떼어내서 우리의 죄를 그쪽에 전가하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그런 양을 취하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사무엘상 7장 9절 10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일주일 지난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회개의 기도로 부르짖었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게 큰 희생과 때로 피냄새가 나고 때로 잔인한 것의 대가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정말 일주일밖에 안 된 양을 잡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크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나 때문에 이 어린 생명이 죽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칼을 들고 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내리시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죄인의 용서를 위해서 죄 없는 양이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찢기고 피 흘리고 태워 이제 제물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전한 번제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온전한 번제. 남김없이 빠짐없이 철저하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대충 적당히 되는 대로 어쩌다 보니 시간이 남아서 별 생각 없이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번제는 누굴 표상합니까? 예수님을 표상하는 거예요. 모든 제물은 다 예수님을 표상합니다. 흠없이 정없이 살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표상하기에 적절한 이제 상징물이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돌아가신 거예요. 찢기시고 심장이 터지셔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철이 든다는 표현을 씁니다. 보통 여러 계기가 있을 겁니다. 아이들이 철드는 과정 속에. 오늘의 관점으로 보면 누가 철이 드는가? 부모가 날 위해서 피를 흘렸다는 것을 깨달으면 철이 듭니다. 나 먹이려고 굶으시고 나 낳으려고 피를 흘렸다는 것을 깨달으면 자녀들은 그 순간 철이 들어요. 내가 함부로 살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내가 어떤 희생으로 이렇게 지금 살고 있다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불평할 게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는 나를 최선을 다하여 키우고 있다는 걸 이제 알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도 철이 드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철저히 남김없이 온전히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이걸 알았다고 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협조하진 않아요. 사단은 더 맹렬히 미스바를 공격합니다. 미스바에서 회개하고 있는 순간 사단이 뭐하고 있다고요 지금? 칼과 창을 들고 공격하러 와요. 참 재밌는 장면이에요. 오늘 우리가 대단한 결심을 한다고 해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 협조해 준다고 너무 기대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문제는 블레셋의 신이 혹은 블레셋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준다고 생각하며 벌벌 떨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만 따르기로 결심한 것 때문에 이 어려운 문제를 이제 누가 해결하실까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이것은 칼과 창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없잖아요. 금식하고 있고 전쟁을 앞두고 지금 물을 뿌리고 있고 황당한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경계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블레셋에서 계속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미스바를 향해서. 지금 신의 싸움이에요. 블레셋은 뭘 믿고 있어요? 칼과 창을 믿는 사람들이고 돈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이스라엘은 어리석게 그것을 믿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잖아요. 신들의 전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는 늘 화이세 표현대로는 선과 악의 쟁투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늦더라도 교회 가야 될까? 힘들지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까? 바쁘고 분주하지만 내가 또 연말이 됐으니 하나님께 작정한 것들을 잘 정리해야 될까? 선과 악의 싸움이에요. 수익과 지출의 싸움이 아닙니다. 시간과 물질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이에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얼마나 황당합니까? 칼과 창 앞에서 금식하고 기도 중인 모습이 말이에요. 신앙이 아니면, 기독교 신앙이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관점이 아니면 이게 해답이 될까요? 전혀 해답이 되지 않습니다. 왜 연말이 되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냐 말이에요. 왜 추운데? 눈이 오는데 왜 어리석게 교회를 가냐 이거예요. 왜 별로 다른 사람보다 더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고 보통 사람 같이 사는데 맨날 잘못됐다고 회개하고 뭐 가슴치고 뭐 그러냐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다 완전하지 않으니까 죄도 많이 짓고 실수도 많이 하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도 그러냐 이거예요. 똑같이 말실수를 하고 똑같이 죄를 져도 우리처럼 괴로워하고 사과하냐 이거예요. 그러지 않죠. 왜요? 그럴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의 정신은 그렇게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강하게 살아야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기 때문에 더 목소리를 높이 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시고 결국 블레셋을 물리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택한 백성들을 책임지십니다. 만약 누군가 하나님과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 사람은 어떤 문제도 없을 거예요. 결국은. 당장은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어요.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더 무서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택한 백성들을 뭐 하신다고요?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리 많아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실지에 대한 벅찬 감동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틀려서가 아니라 주님이 옳다는 걸 믿는다면 주님 때문에 했던 결정에 대하여는 우리가 아쉬워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하는 일이 결코 없게 될 것입니다. 싸움은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면 에베소서 6장 2절의 말씀, 12절 말씀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관계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전에 오시는 것도 결국 누가 싸운 거예요? 앞차와 싸운 게 아니에요. 악과 싸운 거예요. 아유, 이렇게 교회 가야 돼? 여러분 싸움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뭐 오늘 못 오신 분이 실패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그 싸움을 싸우고 오신 거예요. 우린 이렇게 싸우며 살다가 하늘까지 갈 겁니다. 어리석은 것 같고 지연되는 것 같고 미련스러워 보이지만
우리 그렇게 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오래전에 이 선배들이 교회를 그렇게 세운 것이고 교회는 그렇게 운영되는 것입니다. 예언자 한 사람이 소돔에 가서 이렇게 외쳤답니다. 성문 앞에서, 소돔 앞에서 목이 터져라, 음란함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목이 터져라 외쳤대요. 근데 아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아무도 안 듣는데요. 음란함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돌아갑시다. 아무도 안 들어요. 매일 외쳤답니다. 근데 그걸 보고 한 어린아이가 너무 딱해 보여가지고 아이가 그 예언자를 이제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렇게 말을 걸더래요. 아저씨는 왜 맨날 듣지도 않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까? 예? 그랬더니 그 예언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저들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라고 대답을 했대요. 소돔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호소는 하나도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도 그 말을 전하는 동안 나는 뭐 하지 않아요? 소돔의 죄악으로부터 분리되고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죄인은 몰라도 죄를 죄라고 지적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 아무도 듣지 않지만 이 예언자처럼 목소리를 높이고 외쳐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까? 연말이라고 교회에 모이고 헌금에 드리면서도 더 드려야 되는데 뭐 조금 드렸다고 괴로워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 우리를 비웃죠. 조롱합니다. 어리석다고 놀려요. 그 돈을 모았다가 야 뭘 했으면 야 집도 샀겠다 야. 여러분 정말 누가 어리석은 것입니까? 누가 지혜로운 거예요? 누구의 선택이 옳은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헛된 시간입니까? 우리가 차가 막힌다고 교회를 오지 않는 건 지혜로운 선택인가요? 아니에요. 아무리 미련하게 보여도 미스바에 올라야 합니다. 아무리 어리석어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를 성별하고 번제물을 구별하듯 우리가 무엇을 기초로 용서받았는지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편하게 사시려면 기독교인이 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불편하더라도 바르게 살기 위하여 택한 사람들이에요. 이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눈앞의 자유는 뺏어가는 것 같지만 영원한 자유를 준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사무엘이 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구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존을 책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시간을 구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이 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충실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에 승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연말 기도주일의 말씀으로 우리가 저녁마다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의 잔치에 더 이상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행위가 하나님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저 유물 같은 저 고대 유물 같은 일을 저 사람들은 여전히 반복하고 있네.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를 조롱해도 우리 이 거룩함을 지속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되이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주 당장 오늘부터 이제 건축위원으로 모이겠지만 어쩌면 우리가 연말에 드리는 마지막 기도주일이 이곳에서의 기도주일이 이번 주가 다음 주가 마지막일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이 재개발을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계획대로라면 이 연말이 오늘 겨울을 맞는 이곳에서 마지막 예배가 될 겁니다. 우리가 이 기도주일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말씀을 모아서 개인을 또 교회를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깊이 기도로 토로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